이제 산상수훈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아의 신격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입술로는 나는 자격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진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대우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그렇게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자기주장, 이런 걸 자아의 신격화라 그러는데, 인간이 가장 내려놓기 힘든 부분이 바로 자아의 신격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아를 신격화하게 되면은 그는 배부른 사람이 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와서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깨어진 마음, 비어진 마음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깨어진 심령인지 아는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교회에 나왔지만 내가 이미 많이 채워져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대우하게 되면은 그냥 인간적인 지식 몇 개만 얻어가는, 예배의 질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 얻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만 어떤 사람은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다윗의 그 스토리를 듣게 되면은 무조건 구도를 자기는 다윗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의 배당을 시킵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라는 것은 다윗의 어떤 그런 역할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여 넘어지고 비통하고 그가 정말 가난한 심령이었는지, 또 연약하여 자주 쓰러지는 그런 존재였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다윗의 그 심령을 본받으려고 하게 되고, 때로는 다윗을 핍박하던 그 사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렇게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자아가 그렇게 굴복이 되지 않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깨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가 합당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인 마음은 무엇인가? 첫째는 죄가 주는 고통보다, 혹은 세상이 주는 거짓된 즐거움보다 훨씬 좋은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죄악된 삶에 지친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삶의 끝이 실패와 절망이고 심판으로 끝날 것을 생각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걸 도덕적 파산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런 용어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걸 많은 걸 가져보고 많이 학식을 많이 배워보고 그랬지만 이상하게 내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이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끌려가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것을 얻기를 갈망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정확하게 예시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데,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 5도 지나가고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남자들에게 차례차례 버림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를 원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결혼을 잘하면 행복해질까 기대했지만 결혼을 하고도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결혼의 어떤 환상이 깨어지고 나니까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을까? 거기서 잔을 취미로 옮겼다가 인간관계로 옮겼다가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나 차례차례 옮겨봤지만 인생의 주제는 달라지지만 그 즐거움도 잠깐 맛볼 때 잠깐 찰나의 즐거움을 맛봤다가 이내 그 영혼은 이 세상에는 정말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그런 반복되는 삶의 굴레 가운데 지치고 상해서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 처량하고 비참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 한창 해가 뜨거울 때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날이 뜨거우면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피해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물을 뜨러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꾸 회피하고 싶어지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너무나도 복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내게 물을 달라. 이 여인에게 가장 관심 있는 주제, 그리고 가장 그 인생의 한복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 나름대로 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셔서 그 여인을 전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꼭 아주 거룩한 주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십시오. 그 사람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거기서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대뜸 하신 말씀이 물을 달라 그래 놓고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대상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구원자다 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주님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엑스레이로 마치 자기의 내장이 드러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걸 아셨을까?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해서 이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자리에서 육적인 욕구로 그 빈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죄인임을 자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 것보다 탁월한 은혜로 채워져야 할 죄인임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죄와 그런 세상이 주는 시름, 세상의 지배에서 자유해지기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에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자극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알고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인이었을 때는 모든 삶의 불행을 환경 탓, 남 탓,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비추시기 시작하시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존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그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구나라는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앞에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돈으로도 이성으로도 그리고 성공으로도 가려질 수 없는 나의 죄의 허물을 가려주고 채워질 수 없는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완전한 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죄인의 죄를 완전히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만족을 하늘의 평안과 만족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 갈급함을 채우는 완전한 사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녀석은 바로 죄라는 녀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진노 아래 있게 했고 사탄의 멍에 아래 있게 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뭔가 좀 나을 듯 하면 다시 짓무르는 그런 고질병과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니 우리 엄마 아빠만 봐도 되게 정이 많고 인간미가 넘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냐? 왜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착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건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독소가 그 몸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라는 DNA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착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자기의 완전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원죄.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왜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조금 일어서는 듯하다 또 불행해지고 또 불행해지고 그런 거지? 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지배하에 있는 동안에는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자꾸 살아요.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의에 줄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 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해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한탄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해지기를 갈망하며 비로소 그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요,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의 섬김과 희생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보이는 것이 인생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목이 마르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배고프지를 않아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에게 배부르고 세상에 그냥 어떤 누추한 것들에 배부른 것이죠. 그 사람은 아직 고통이 끝날 때가 안 된 것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통함을 알고 굶주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는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왜 감사가 없고 겸손이 없고 영적인 능력이 그렇게도 없을까요? 저는 영적인 허영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로 배부른 사람들은 수준 있는 강론으로 자기 지식만 채우기를 원해요. 자기가 고침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다 판단하고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제에 따라서 저거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말씀, 저거는 내가 싫어하는 말씀, 그냥 지 스스로 다 판단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상태가. 자기 생각을 주님 앞에 깨트려 드려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데 자기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고 거기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교만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질 않아요. 심령이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 그 죄인들을 채우시는 완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인 사람은 두 번째로 구원을 경험한 이후로도 더욱더욱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에 젖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궁극적인 원죄로부터는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내 안에 죄성이 있음을 알게 되고 내 안에 험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태도나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성과 싸우는 중에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영혼이 성장하게 되고 자녀다운 자녀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그런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애통하고 줄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한다면 주님을 찾지 않겠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함 받아야 되는 연약함이나 죄의 그런 근성들을 남겨두셔서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계속해서 씻어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영혼의 새 힘을 주시고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주린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은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인간의 것을 버리고 점점 더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며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혈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고 후회할 때 있잖아요. 막 승질 부리고 그리고 막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더 음탕한 내 마음 느껴지고 그 깨달을 때마다 막 소름 끼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 죄성이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숨김이 없이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멈추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시덤불로 변하고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변하는지,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갈급함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실 때만 나는, 내 마음은 거룩해지고 주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고 늘 거룩한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늘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곳에 이사 왔는데 재정이 채워지질 않아가지고 큰 마트에 일하러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게 복이 되어서 제가 왜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지를 새삼 깨닫고 돌아왔어요. 매장에서 늘 쾅쾅쾅쾅 울리는 세상 음악을 틀어주는데 가사 내용을 잘 들어보면 하나같이 음란하고, 또 요즘은 되게 이렇게 노골적이잖아요. 그 쌍욕을 막 그 가사에다가 섞어가지고 막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나오고, 음악에서 쌍욕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 입이 되게 거칠어요. 그냥 말만 하면 족 같네 그런 이러시 돼지 족발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여튼 족도 나오고, 그리고 씨앗을 좋아하는지 씨도 나오고 막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자연스럽게 내 영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달려가고 싶고, 얼마나 예배하고 싶고, 제가 목사지만 평소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그것이 은혜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하러 나갔던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몸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13시간씩 막 중노동 하다가 돌아오면은 거기는 쉬는 시간을 안 주니까, 원래는 주일도 못 쉬게 하는데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이제 주일은 쉬게 해줬는데 토요일 날 밤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 안 하면 기름 부음이 없잖아요. 기도 축하하고 하고 이제 막 피곤한 몸 일으켜가지고 아침에 또 일어나고 기도하고 강단에 서서 예배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내 몸이 죽게 생겼어도 내 영혼이 채워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제가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있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지치고 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지치고 상했을 때에 세상 것으로 체험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히 주님 앞에 와서 그 생수를, 헐떡이는 마음으로 생수를 구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쩡한 인간들이 마치 짐승처럼 변해가는 그 시대 가운데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갈수록요 개인 플레이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옛날에는 어느 교단은 더 보수적이고 거룩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다 교단이 지금은 심지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 고신교단 안에도 얼마나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 물론 신학은 가장 보수로 한 건 맞는데 그 사람의 인식 자체가 세상 것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은 자유주의자고 인식은 좌파예요. 그런 교단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거를 교단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시 잡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지금 각 교단의 소망은 그 각 교단 안에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심어 놓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이고, 정치계에도 보세요, 여러분. 국민의힘이 선입니까? 민주당이 선입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자기 이익에 따라서 당을 이로 바꿨다 절로 바꿨다. 왜냐하면 가치관은, 핵심적인 가치관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같은 교육의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도찐 개찐이에요. 자기 먹고 사는 게 더 좋은 거지 자기의 확고한 이념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시대는 더더욱 그 당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주인공이.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주인공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일본의 무슨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20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화장실 안에 칸막이가 없어요. 모든 젠더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목이. 그럼 거기 보면은 지금 화장실은 그래도 남자 여자밖에 없잖아요. 거기 보면 그림에 한 5가지 그림이 있어요. 성이 그렇게 많다라는. 그런 화장실이 지금 이미 건축이 됐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 난리가 아닌데, 영국 법에 어떤 회사에서 고용을 할 때 의무적으로 여성들을 몇 프로 이상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고용 지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번에 영국의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냈냐면, 그러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거는 똑바로 영국 대법원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은 안 되고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자가 진짜 여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전반적인 영국의 지금 사회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렇게 판결을 놓고 영국 사회가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사회가 이 젠더주의 사상이 주류가 돼가지고 사회에 거센 저항을 받고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시대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시대는 점점 악해지게 돼 있어요. 시대는 점점 리버럴해지게 돼 있어요. 좌파가 득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허락하시고 정하신 역사의 수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을 확고하게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번에 영국의 사례가 보여준 것처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당, 어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복종하는 한 개인입니다. 그 사람이 판결을 내리는 그 법관의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정파에 매이는 사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내보내든지 그런 사람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는 것에 대한 의에 줄인 마음,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그 마음을 소유한 그 사람이 바로 미래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미래의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국 지금 언론이 영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지금 영국의 교육부 장관격의 인물이 누가 되었냐면 무슬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금지하고 심지어는 침묵기도 했는데도 경찰에 잡혀가는 일들이 영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돼. 잘 읽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저항할 수 있고, 소금이라는 역할이 뭐냐면 세상은 여러분 계속 썩어갈 거예요. 그거는 심판으로 치닫고 종말로 치닫는 인류의 역사에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금이 완전히 그 세상을 갈아엎지는 못해요.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최소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라도 그 악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막아서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의 소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지만 이 땅에 더 많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이러한 예수의 사상, 복음의 사상을 심어주는 그러한 우리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 곳곳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곳곳으로 나아가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직 그 역할은 참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의에 줄인 사람은 좋은 것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개념적으로 정리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공허와 좌절의 원인이 죄 때문임을 깨닫고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주님의 완전한 의로 채움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칭의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면 여러분들은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완전한 의로 이미 채움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안에 남은 죄성과 싸우면서 인간적인 것을 더 버리기를 원하고 점점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품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썩어 죽을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바꾸셔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인이지만 완전한 의인이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실제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신, 의인이라고 입혀주신 그 의에 우리가 점점 합당하게 열매 맺어 가는 그 과정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삶, 점점점 의로워지는 삶, 의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체험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점점 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완전 썩을 열매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극상품 사과라는 정체성을 줬어요. 근데 극상품 사과라는 정체성을 줬으면 우리가 거름을 부지런히 받아먹고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극상품 사과라는 칭호를 줬는데 점점 자라나는 걸 보니까 이게 무슨 썩은 열매가 여기서 맺혀지고 있다면 그거는 가짜이겠죠. 우리에게 주신 의인이라는 칭호, 우리는 본래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그 의를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정말 그 의인의 합당한 삶으로 점점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삶이요.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를 입혀주시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완전히 의로우심을 선언하셨고,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의 주님께 감사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구할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채우심도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이론이나 과거의 유물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